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참 좋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섬마을에 위험하게 파도가 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하리만큼 배가 자주 난파되어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마을에서 뜻이 있는 젊은 청년 서너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곳의 사람들을 조금 구조하는 일을 좀 행하자. 이래서 이제 그들이 구호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난파된 사람들을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풍랑이 이르는 날이면 어김없이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곳에 감사하는 거로 구호품도 보내고 물질도 주고 또 그것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보도되어자 주변에서 이제 그들에게 운영 자금을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자금이 마련되니까 이제 그들이 건물도 새롭게 하고 또 사람들도 보충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없었던 의료진들도 이렇게 보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던 그 구호소가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그 구호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 환자들 가운데서 에이즈 환자가 하나 발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를 안에서 치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깥에서 치료해야 되는지 회원들 간에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백인이 사는 곳에 흑인을 들이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그러한 회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지어는 그들에게 큰 다툼이 일어났고 그 구호소의 회원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그 구호소는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예화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 아주 그들이 어려운 이웃을 또한 곤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작은 구호소를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생명을 건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순수했던 마음, 순수했던 생각, 다시 말해서 그 구호소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대체 이 교회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3년 전에 이곳에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글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처음 시작했던 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런 생각 없이 오늘이 참 저에겐 뜻깊은 날입니다. 3주년이지만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가면 2011년도 한 6월 달부터 제가 개척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목사님도 개척을 좀 하시죠. 그러다가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건물을 얻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얻는 문제가 그렇게 되다가 한 7월 거의 말경에 돼서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개척하는 게 제가 준비된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아내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포기하고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한 3년이나 있으면 개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2011년 8월 3일 날 8월 3일입니다. 그날이 우리 서은영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제안을 꼭 3년 전 8월 3일 날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4, 5, 6, 7, 4일 만에 우리 임준식 집사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몇몇 분 모시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약 6주 동안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서은영 김충구 집사님 가정, 김미장 원사님 가정 이렇게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6주 후에 이곳에 건물을 얻게 됐고 또 아주 밤새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벽 2시부터 이걸 공사하느냐고 우리 홍순호 집사님이 이거를 공사해서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입주를 했고 10월 30날 우리가 결국은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여곡절 속에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집사님도 계셨고 또 빛이 아니하게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계셨고 또 어려운 일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겪어보았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졌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속에 그냥 하나의 많이 찍어내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 어떤 건전한 이상과 또한 우리의 방향성을 올바로 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전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설계해 나가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오늘 특별히 에베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아주 가장 근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복음 증거자로 세우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보다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우리가 치중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소금이 굵은 소금도 있고 가는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이는데도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모양이든 어디서 만들어냈던 대기업이 되었던 중소기업이 되었던 그것이 유명한 것이건 유명하지 않든 간에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변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 본질만큼은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의 건물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건물만 보면 저건 교회의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이 빌딩식으로 사무실식으로 지는 교회도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됐던 이 교회당으로서 예배당으로서만 교회를 사용하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빈 공간 속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훼손되지 않고 본질의 목적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왔으며 어떠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4주년, 5주년, 10주년 아니 몇십 주년이 될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예배에서 보여줘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피아노를 하나 성물로 드렸습니다. 피아노를. 그래서 피아노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피아노를 하나를 하나님 앞에 헌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아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이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대상 밑에 두자니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강대상 위로 올라가자니 어떤 분이 감히 강대상에 그러한 것을 올리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서로 갑론을박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해친다라고. 과거에는 이 강대상에는 아무거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그래서 이것 갖고 한두 사람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더니 교회가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밑에다 놓아야 된다, 아니면 위에다 놔야 된다. 결국 그 피아노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가 양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한 일들이요,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앞에 이 피아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본질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강대상 위에 놓던 강대상 아래 놓던 위에 놓는 것이 좋으면 그냥 위에 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 위에를 주장하는 사람이 밑에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게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갖고 이게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본질도 훼손되고 서로 아픔과 상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귀한 일을 하여도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뒤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하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또 교회를 옮기는 일이, 또 나중에 교회를 어떠한 무엇을 구입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픔을,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 중이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웃에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주님의 몸을 세우는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존중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많은 우리끼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섬기기 위해서, 권사님들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군림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섬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청주 참 좋은 교회, 청주 참 좋은 교회의 성도,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도 참 귀한 분이었다. 내가 믿은 만큼은 참 그분을 본받을 만하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어머니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라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보다도, 외형적인 것보다도, 사람의 모습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습, 내면적인 모습,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멋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능력과 응답이 있어서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며 또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